하실까요? 눈길을 오느라 애쓰셨어요. 네, 함께 그래도 예배해서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유학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저랑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국에 살다가 다시 제가 미국 유학 가자고 나오자고 얘기했을 때 아내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단호하게 No, 혼자 가라였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아내는 미국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외롭기도 하고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낭만과 꿈과 희망의 땅은 아니야라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래서 누굽니까? 2년 동안 세뇌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갈 거야. 네, 라고 2년 동안 세뇌를 시켰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별명은 나폴레옹이에요. 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인생에 어려움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여기가 아닌가비요 하면서 네, 많이 옮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폴레옹이 될 뻔했어요. 왜냐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때 그 진로 고민 과정 속에서 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묻는 여러 여정들을 다녀보다 보니까 참 다양한 곳에 아내에게 여기 갈까? 여기서 뭐 할까? 이런 목회는 어때? 저런 곳에 가서 공부하면 어때?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제 충청도에 있는 닭을 키우는 목회로 한번 갔었고요. 또 이스라엘도 상상 속에 한번 갔다 왔고요. 네,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토론토로 갈 뻔했어요.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학교에 어플리케이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은 끝에 결국 제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 신시내티에 와서 특별히 우리 신앙공동체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아멘. 여기 말고도 참 다양한 나라를 상상 속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나폴레옹이 될 수 있다고, 그냥 내가 정했으니까 우리는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세뇌라고 얘기했던 2년의 시간은 그냥 아내에게 말만 했던 게 아니라요,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답을 얻었어 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생겨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 뜻이 맞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것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은 그걸 따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았고 내가 맞으니까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의도가 선해요. 그일라라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죠. 자, 과정도 선했고 응답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눈길을 뚫고 오느라 힘드셨어요, 여러분? 힘들었죠? 예. 과정도 좋았고 응답도 받았으니까 뭐 하면 돼요? 실행하면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일라 땅의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수고를 했겠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타작마당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음식물을 다 탈취했다는 거예요. 힘들게 노동을 해가지고 이 곡식을 드디어 거두었고요. 타작마당은 곡식을 이렇게 쳐서 여기에서 곡식 낫알과 그 껍질을 분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뭐냐면 추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 했어요.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드디어 추수해서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릴 그 타이밍에 누가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홀랑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사울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일라 땅에 있는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이 다윗에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질문이었어요. 여호와께 물어요. 여쭤봐요. 그리고 블레셋 공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이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명확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2절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시작. 그렇게 하여라. 2절이에요. 2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과 함께하던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서요. 지금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숨어가지고 지금 가슴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해버리면 블레셋 병력과 충돌하게 되고, 이 블레셋과 적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을 누가 쫓고 있어요? 자국 군대인 사울이 쫓아가고, 사울의 군대가 쫓아 분명히 이들을 위협할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눈에 띄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2절을 띄워주세요. 2절. 그렇게 하여라. 출전하여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사이에 어떤 단어 있죠? 어서 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서 해 라고 응답에 답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렸고 기도했고 구했던 일에 어서라는 아이쿠 신난다 하면서, 그 결정이 선명하다 하면서 그 일을 바로 진행하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응답이잖아요. 어서 해. 그래, 그렇게 해서 빨리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줘 라고 응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반대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인데 여러분이 마음 먹고 결정을 하면 가서 그일라 백성들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내가 정하면 되잖아요. 지금 자기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 먹어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 푸시한 다음에 같이 이거 구해야 됩니다 하고 그들의 마음과 관계없이 가서 그들을 어서 구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윗이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이라면 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할 수 있는 이 일을 다시 한번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멈추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맞나 틀리나 그것이 불분명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하면 이것을 할 때 문제가 생길까 염려해서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따라주기 때문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이 그일라 땅에 추수할 때, 그 약탈 다 해갈 때 사울의 군대 뭐하고 있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고요. 인간이 세운 이상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인간이 세운 이상적인 왕 사울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인간이 세운 왕은 왕을 위해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운 왕인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 세워진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 또한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백성들을 다스려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통치를 실현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앞을 질주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려고 다시 기도하고 여쭤본 게 아니고요, 순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멈추어서, 혼자 질주하지 않고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이 바로 4절에 나와요. 다시 여쭤봐요. 그 여쭤본 것에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똑같이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 나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둘람이라는 굴 안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인생에 두려움을 경험할 일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경험들이 많았어요. 두려운 일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해서 숨어 살고 있는데, 그 숨어 살고 있는 와중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 자기들의 위치가 발각되고 이것이 문제가 커지면서 자기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어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이거 했다가는 이 다윗의 그 사울의 군대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둘러싸여서 우리는 진퇴양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요, 뭘 봤냐면 지금까지 자기 혼자 잘하면 됐던 인생에서 자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자기도 적진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려야 했고 인생의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 과정을 통과해 봤던 다윗은 혼자 질주하지 않고 멈추어서 그 두려운 마음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어 함께 갈 수 있는 리더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자기 왕권을 위해서 부름받은 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부름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름받은 왕으로서 그는 지금 그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내 마음은 맞고 내가 정했으니까 나 맞아요, 따라오세요 라고 했던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 갈 수 있는 아둘람굴 공동체를 빚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동기는 선명해요. 자, 사람들이 가슴 졸이면서 있을 수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있었어요. 두려움이 불신앙의 징조일 수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까지 망명하려고 했었던 다윗이 그들을 이해했고 꾸짖지 않았다. 그렇게 함께 가는 거죠. 응답은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신학교에서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 있다고. 기도탑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배우자 기도를 하면, 제가 지금 제 방에도 하나 있는데요, 그 신학교에 학생 수첩이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랑 연락처, 이메일, 이제는 없어졌을 겁니다. 거기에 사진, 이메일, 연락처 이렇게 다 있는 사진 수첩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에 전체가 다 있어요. 그 학생 수첩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에 뭘 받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럼 거기 뭐가 있어요?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을 해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짝이라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럼 전설로만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친 겁니까? 배우자에 대한 기도 응답은 함께 받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혼자 마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죠. 기도 응답은 함께 받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에 반드시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기도의 과정 끝에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면서 특별히 함께 합심으로 준비 기도하고 결정하고 세워가야 될 과정이 하나 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는
시무 장로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걸 앞두고 준비 기도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 기도의 과정들을 함께 해가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마땅한 장로님들이 세워져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누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본인이 기도했을 때는 응답 받았는데 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설명하고 이 다음 스텝이 뭘 했겠어요?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지 않았을까요? 4절에 다시 구하고 다시 구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응답받았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22장 5절.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윗 혼자 가서 싸웠습니까? 아니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가서 싸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무서워하고 있었고 우리 출전해서 그들 구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며 그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한 군사가 돼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 무찔러서 그들의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요,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 과정들이 없었다면 다시 기도하는 과정, 다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서 있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의 혼자 힘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이 강하다, 내 믿음이 좋다 하는 자랑이 필요가 없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들었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받은 응답 가지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신 그 일을 내 혼자 질주해 가기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기다리고 동역하는 과정들을 겪어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나 혼자 받은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이해되고 다른 사람도 그 응답에 동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듣고 응답하여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이들과 마음이 모아져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질주를 멈추고 동행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 혼자 질주할 수 있다고요. 내 믿음이 강하다고요. 내가 응답 받았다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고요. 그런 믿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랑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의 질주를 멈추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어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는 신시내티 한인장로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갈 때 누군가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품어내고 이끌어 갈 때, 그때 그 다음 믿음이 전수가 되고 그 전수된 믿음으로 그 다른 이에게 믿음이 전해지며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중보적 기도, 중보의 기도가 사라졌어요. 예전에 옛 시대 때 어머니들과 교회 공동체는 내 문제가 없어도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나도 딱히 내 기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기도가 길어질 수 없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무엇이 필요하니 나와 얘기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죠. 누군가의 기도 제목,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필요들을 알지도 못하고 대면대면한 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내 힘이 약해서 내가 쓰러질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가, 누군가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그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요.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공동체로 묶여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재밌는 얘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 회사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 좋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필요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갈급함과 필요가 나누어지지 않는 공동체라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이렇게 괜찮고 나이스해서 나는 조건의 인생을 즐기는 데 바쁜 인생이라면, 나 혼자 질주하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되고 실현되어야 될 삶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자기 혼자 질주하고 있을 때 질주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어쩌면 그가 그 블레셋에 망명해서 미친 척하고 침 흘려야 될 때, 그때 그는 그 아둘람 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들과 실제로 함께 하면서 그 아둘람 굴에서 보냈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를 그들과 함께 경험하며 나중에 통치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이들의 인생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준비되어 가고 세워졌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 일이잖아요.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보셨어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함께합니다. 그들의 두려움, 이해 부족, 배신 가능성 다 봤어요. 그런데 혼자 질주해서 혼자 달려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요, 그들과 3년의 시간들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가는 길로 혼자 질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3년을 공생애를 그 시간을 함께 하셨어요. 가르치고 기다리고 함께하며. 근데 그 끝이 뭐였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요, 나중 결국에.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디 가시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질주와 다름질을 멈추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배신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멈추어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한 그 일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그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멈추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멈춤과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도 관계도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나오세요. 대부분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내겐 믿음이 있어, 내겐 확신이 있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참아지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확실한데
왜 이렇게 확실하게 좀 믿지? 따라오지? 모르면 가만히 있지? 라는 마음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참아지지 않아요. 분노로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과 한계를 보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 사람을 볼 때 한심한 생각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내 마음 안에는 내가 맞아, 내가 옳아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옳은 그대로 우리 모두를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질주하고 혼자 결정하고 냉혹한 재판관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3년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셨어요. 그 동행과 함께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여러분, 히틀러도요, 창조주를 여러 번 인용하면서 자기 연설에 썼어요. 내 생각이 굳어진 인간은, 죄인인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내 자아, 내 의로움, 내 만족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내 손아귀에서 마음껏 판단하고 생각하고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로프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내 뜻을 증명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지 마시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공고하게 해주는 것을 위해 말씀을 가져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